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방송가들의 시상식에서 스타들의 수상소감이 화제가 되곤 합니다. 특히 이 기독교 연예인들의 수상소감은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지난해 대상을 4번이나 받은 4번째 연기 대상을 받은 이 배우 최수종 씨는 찬양곡 은혜라는 가사를 인용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앙심을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이돌, 우상처럼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칭송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입으로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의 위협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그들은 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을 간파한 사도들은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해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누가오니아 지역으로 온 이 바울 일행은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썼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의 한 곳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루스드라는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의 사역은 짧았지만은 다이미낙한 사건의 급박한 연속이었습니다. 루스드라는 은퇴한 군인들이 집단 거주지를 조성해 지낸 곳이었습니다. 소수의 헬라니 엘리트 계층도 제외하고는 지적 수준이 낮은 미신적 경향이 짙은 도시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개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들처럼 범신론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누스드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2000년 전 당시 이 거리를 가는 것은 하루 반나절 꼬박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누스드라로 갔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3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둘째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의 그 표현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인 것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적었을지 모르지만 누가는 자세히 보고 세 번씩이나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을 매우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 복음을 전할 때 이전에 다른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가든지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많은 사람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거기에는 동족 유대인들이 있고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누스드라라는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라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에 유대인 회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서 야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은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자신도 자기와 같은 그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진 이 사람에게 자기 안에 있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느끼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주목해 주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는 그 시선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 눈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 가족도 내 배우자도 알지 못하는 그 고민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쁨, 슬픔을 아십니다. 나의 극심한 고통도 아무도 모르는 나의 고독도 주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길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의 한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바울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은 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다리를 못 쓰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이 사람을 한두 번 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 사용하던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나 상용어였던 헬러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방 방언으로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당황하면요, 자기 본래 말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받았을 때 부지중이라든지 무의식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크게 충격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평소에는 저와 대화를 하면서 서울 사람같이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은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듣지 못했던 말들, 무사, 촌말로, 맞수다, 이시냐, 와시냐,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통화를 끝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무신 거엔 고람신디 모르겠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외국어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얘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시겠지요? 그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자신이 제주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주도 방언을 전혀 쓰지 않는데 집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제주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스드라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당황하면서 자신들의 그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일에 엉뚱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소리를 치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바나바는 키도 크고 외모가 괜찮았었는데 바울은 외모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채가 좋고 외모가 괜찮은 이 바나바를 주신 제우스라고 단정했고,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지만은 말을 잘하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제우예수의 뜻을 대변하는 헤르메스라고 간주한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형상으로 온 그 신으로 생각한 것은 그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나 여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보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옵니다. 두 신이 마을을 찾았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빌레몬과 바우시러스라는 노 부부가 이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그들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마을이 홍수로 잠길 때 이 두 사람을 정성있게 대접했던 노 부부가 그 은혜로 살아났고, 몰인정하게 되었던 마을 사람들은 물에 잠겨 죽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나타나는 신앙도 있었지만은 그 고대 로마 헬라 사회에서는 인간을 숭배하는, 인간의 신처럼 숭배하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들은 신이라고 불렀고, 소위 영웅들, 이 영웅들이 그 출생에서부터 신적인 기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정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번개가 그의 어머니의 배에 내리치고 거기서 큰 불이 타올라 하염이 30가지 번지는 그 꿈을 꾸면서 잉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제우스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화가 생겨났습니다. 아이네아우스로부터 디오게네스,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신의 소생이라고 여겼고 그들의 업적이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가이사르, 우리가 잘 아는 시저는 죽어서 신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의 신이 숭배가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믿고 있던 누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면서 만일 이 신들이 같은 운명, 그 지역의 사람들과 부르기아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는 친절을 하게 베풀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평소에는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누스드라 사람들은 13절 말씀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성박 제우스 신당에 이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소와 하안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제사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으로 여겨 제사에 드리려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겁할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루스라의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리를 못 쓰던 그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우스 신당에 있던 이 제사장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제물로 사용할 소와 또 그 제물을 장식한 하안들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궁중들을 충동시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높여 제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영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제사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방언으로 말을 해서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와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아연시색하면서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제사드리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자신이 한 일 이상으로 칭송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깨가 막 올라갑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칭찬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실 어쩌면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한번 슬쩍 눈 감았고 있으면 영웅적인 존재가 되고 찬송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하나님,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더 그 복음이 쉽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내가 이들에게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죽는 척까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파워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겨우 무리를 말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신이라고 생각하여서 자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 자들을 온 힘을 다해서 가까스로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진땀을 빼면서 사람들을 억제했는지, 막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벽화되어 버린 사람들의 사고를 깨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무리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로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이전에 한 번도 없는 그 신기한 일을 행한 것을 보았으니 어찌 그들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신처럼 숭배하는 태도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이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신처럼 대하는 자들에게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했습니다. 인간 숭배는 현대 사회에서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는 약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신은요, 자연 만물에서 유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신으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무교에서는 삼국지의 간훈장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세, 성자, 성인, 이 숭배를 비판받았습니다. 이 성인들은 단순히 신앙의 모범, 모범을 넘어서 경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신앙에 물들어 있을 때 그 또한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년 시절 그가 벼락을 맞아 죽을 뻔했을 때 루터가 부르짖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 안나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로 강부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성자, 성인, 단지 신앙의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모범 이상으로서 신처럼 모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자신도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루스지악 사람들을 그들을 신처럼 만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영광받을 것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어느 사회나 신처럼 군림하는 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념이나 민족이 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추앙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민족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일 이상으로 칭송받는다고 해서 자신을 신처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스드라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이 기적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시선을 향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아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을 낮추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이 인간이 그 주장하는 것이나 영광이나 허물은 다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시오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바울은,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왔을 따름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란 말은 우리 역시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어린 아기로 태어났고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것을 겪었고 똑같은 것을 겪고 있고 똑같은 것을 겪게 될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신으로 경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정적으로 다리를 못 쓰는 이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명령한 것은 분명히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명령과 동시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이 바울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날 때부터 다리를 한 번도 못 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옆에 있던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정확히 알고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으신 분임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자칫 숭배를 요구할 수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제사하는 사람들을 막아낸 것, 그 막아낸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에는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만을 분명하게 전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까닭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 이런 헛된 일들, 그 헛된 일들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자신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로 경배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허황된 그리스 신화를 버리고 그 믿는 것을 버리고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는 헛된 일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그 크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